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마지막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만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성경인 에스라서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의 첫 장, 첫 절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즉 역대기가 끝난 그 다음 성경인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난 역대하를 묵상한 자로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마지막 장에도 등장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마지막 절인 22절 23절에서도 그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 한 시대를 마무리하게 하고 똑같은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시대를 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도하심을 증거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처럼 효과 있게 강조하는 책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서들은 나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죽어버린 나라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너짐의 역사 위에 새 역사를 잇고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이 아침 바로 그 연결점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왕들은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대 최대 강국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약속, 언약은 인간의 불성실에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29장 두 장에 걸쳐 예언한 바 있습니다. 25장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황폐하게 하되. 2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포로된 자들이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모세는 바벨론 포로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 10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이후엔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그 모든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실현되었다는 것, 그것이 에스라 1상의 역사적 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주님은 그가 베푸셨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실패 위에 은혜의 새 장을 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에스라 2장으로 가보십시오. 오늘 다 읽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그곳엔 긴 족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의 명단이지요. 포로로 살던 그들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라는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2장을 읽다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모두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곳에선 전혀 볼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보통 사람들을 때가 되니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린 적도 잊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팔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긴 팔로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배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왜 그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장 후반 부분을 보시면 부름받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노래하는 자요, 문지기요,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그들의 직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직분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부름받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부름받고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때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사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 400년 종살이에서 끌어내셨는가, 구원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을 왜 구출했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왜 건져내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이유, 목적, 오직 제사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난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노래하는 자였고 문지기였고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제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부르신 절대적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부르심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중에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은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자들이 그 부르심, 그 성전 재건을 위해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귀한 자들의 재산이 뭐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살았는데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소유를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믿음은 구원의 동력이고 기도는 치유의 동력인 것처럼 순종은 축복의 동력이 된다. 구원과 기도를 통해 주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구원의 마무리는 헌신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분의 교회, 그분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망해버린 나라와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에서의 눈물이 에스라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 위에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백성 위에 언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절망의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에스라서에서 발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패보다 크신 분임을 확신하십시오. 뿐만입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열매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드림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움의 시작입니다. 헌신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이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온몸으로 헌신하고 온 정성 다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